최근에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죠? 우리 청년들 기도 시간에 형제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자매들 소리가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매들 소리가 원래 그대로 있고 형제들 소리가 커진 게 아니고 자매들 소리가 작아졌어요. 놀라운 현상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과 충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한 놀람은 굳이 성격을 말하자면 충격입니다. 충격. 왜 우리 자매님들의 소리가 이렇게 작아졌죠? 인생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기 싫으세요? 아니면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그런 뭐 깊은 그것이 막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 소리가 작아졌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주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죠. 왜? 라는,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딱히 답이 없어요. 이런다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꼭 저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도대체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저도 같이 질문을 할 뿐 대답을 몰라서 참 무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다행이다. 성비가 비슷해서 다행이다. 성비 비슷한, 보통은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제법 형제가 많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그 청년교회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형제들의 신앙이 자매들보다 훨씬 못 미쳐서 형제들을 좀 키워야겠다, 이게 문제다 하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중얼중얼 했더니, 요즘에 보면요, 기도 시간에 모이자고 한 사람들이 주로 형제들이고요, 끈질기게 그 모임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형제들이고요, 어떻게 발전시켜볼까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분도 주로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도 가만 보면 형제들 기도수가 더 커요. 충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른 설교 해야 되겠네. 그럼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지금 이 피부에 와닿아가지고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매님들, 힘을 내십시오. 안 되겠다.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매님들, 한국교회는 여성들이 이끌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영성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누가복음 얘기해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읽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구해 주소서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당해도 선생이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여성들의 영성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많으니 그들이 자기 물질로 예수와 제자들을 공개하였더라.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온 자들 중에는 제자 중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죠? 그 누구더라? 하여튼 몇 명 있어요. 수산나도 있고. 참 제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여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열심히 따라다녔던 무명의 여성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뭐 마리아 복음도 있고 무슨 여자들 이름 많이 내놓은 그런 이상한 책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성들이 실제로 12사도보다 훨씬 예수님 사역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끈질기게. 그리고 어느 교회나 여성들이 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 자매들의 기도 소리 이렇게 작아졌는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지 저도 오늘 물음표를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 있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아마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한 1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우리 청년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자매님들은 대단했을 겁니다. 제가 막 와서도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더들 중에 아마 태반은 자매들이었을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공동체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눈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큰 건 좋지만 자매들이 죽어가는 것은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과학자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역사가와 비슷합니다. 그 비슷하다는 이유는 매우 관찰을 주의 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과거에는 실험 기구나 어떤 이렇게 검사 장치 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육안이나 감촉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의사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기계가 해야 될 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사실을 쓴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고요. 꾸며 쓸 수 없는 것이지만 더더욱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쓸 때 또 어떻게 썼냐면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쓸 때 이런 자세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썼고, 사실을 쓰되 대충 쓴 것이 아니라 1차 자료를 갖다가 인용을 했고 직접 증인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도 이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미 많이 있죠. 마태, 마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 사람들이 썼지만 뭐하라고 쓸데없이 똑같이 또 쓰겠습니까? 근데 누가는 또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또 쓰되 다른 사람이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욱 신경 써서 쓴 것이 사실 그대로를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살피고 증인들에게 직접 찾아 듣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장 자세하고 세밀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혹은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특별히 8장 51절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 동안에 있었던 기적과 말씀 설교는 한 19장까지는 거의 10장 정도는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들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찾았어요. 열심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관리일 것입니다. 각하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실명일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가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자세한 글을 쓰는 이유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복잡한 것을 잘 풀어가지고 연결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료를 구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이미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역시 똑같습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들어봤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지만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썼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더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읽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근데 여러분 봅시다. 누가가 누구죠? 의사 말고 출신, 혈통으로 보면 누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신약성경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약속대로 자기 민족에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글을 쓸 만한 출신 성분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참 맛을 제대로 보지 않고는 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그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힘든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비록 누가가 썼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쓴 이 글을 받아줄 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매우 진실하게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검사를 받아도 통과될 정도로 사도들이 보고도 맞다고 할 정도로 쓰지 않았다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없었던 글입니다.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사실들로 썼어야 됐었고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보다 훨씬 더 큰 헌신과 사랑과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자기가 그렇게 매료되고 감격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나름대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방향이 있어요. 누가는 무엇을 가장 큰 복음의 중심 주제로 삼았는가? 이게 4장 16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의 첫 설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첫 설교는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뭐라냐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은혜롭기는 은혜로운데 놀랍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보면 놀라기는 놀랐는데 은혜롭기는 은혜로운데 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24절에도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 궁극적으로는 이 글을 읽었을 때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롭다, 놀랍다까지 반응을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란 것은 오늘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수준의 삶입니다. 영세민들의 수준의 삶입니다.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조그만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같이 삽니다. 온 식구가 다.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세면도구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 정도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끌어올까요? 한일 자동 펌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샘이 몇 개 있지만 그거는 모든 이스라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가장 넉넉한 샘물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물들입니다. 부자들이야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빗물이 안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이 집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쓰러져가는 집에서 타닥타닥 그렇게 연립주택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는 로마 군인들도 걸어다니고 이렇게 치안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던 그런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분뇨를 처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먹을 식수도 없었고 세수할 물, 씻을 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수도 예루살렘의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거지처럼 지저분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따라다녔지 곱게 옷차려 입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제대로 씻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촌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아주 많이 내갔어요. 세리들은 항상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습니다. 세금을 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리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다른 집에서 빚을 내서 또 먹고 살고 또 흉년이 들면 또 빚을 지고 그래서 몸을 팔고 거지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듣기는 좋은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우리가 지금 가난한데 빵을 갖다 주지 그러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400년 포로를 했고 포로 생활하고 끝나서 기껏 혁명을 좀 일으켜봤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지금 로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맨날 엄청난 세금을 물고 같은 유대 민족끼리도 배신하고 잡아주고 난리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말은 좋다. 한마디로 어떤 희망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경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나를 따라하면 모를까? 당신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평범한 성경 구절 하나 있는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2000년 전 유대인이 안식일이면 그 먹고 살 게 없어도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인데도 보세요. 거지처럼 살아도 우리는 직장 하루 때문에 주의를 어기지만 이 사람들은 거지처럼 살아도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전쟁도 못한다 해가지고 칼로 나 쳐 죽이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일부러 안식일에 쳐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더니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현실을 비교해보니까 이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였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말이죠. 우리에게서 희망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진단할 때 우리에게서 앞으로 소망은 끝난 얘기라는 겁니다. 상황 종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장 약한 자였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12주 훈련이나 제자 훈련만 받아도 이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장 특징이 뭐냐? 10분에 나왔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복음 요절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연약한 자들, 여자들,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얘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 누가복음. 가장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그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열 문화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과부들의 비유, 어린 아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누가는 그것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웃을 이유가 없어요. 기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해줍니다. 어떤 대답이냐? 내가 왜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나타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로를 세웠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말을 바꾸면 우리는 쾌락의 문제나 기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상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은 이 기쁨이나 이 복은 가당치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볼 때 내가 숨을 쉬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무시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도 밥을 먹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라, 전도서에도 말씀도 인생의 그 짧은 날에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사실 인생은 이 작은 것만으로도 행복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복거리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우리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보세요. 처음 배운 말은 뭡니까? 엄마 아빠 다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배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듣기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 정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은 싹 까버립니다. 못 살겠네, 죽겠네, 저 새끼 이 새끼, 이런 말만 배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기쁨거리들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별로 거기에 대답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답을 들을수록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솔직히 비참해집니다. 욥기를 보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쁨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싶어합니다. 왜 인생이 땅바닥이 주저앉아버리고 쓰레기 같은 그 인생이 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왜 포로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누가는 그것을 주목한 사람입니다. 왜 나 같은 이방인이 이토록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죽는데도 가고 파산에도 가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뭡니까? 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가 누가가 우리가 합니다. 누가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이야기, 남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16장,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수많은 고통을 함께 누렸던 사람입니다. 같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환난주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이방인데도 이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다. 이 복음에 누가는 감격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진짜로 부하게 하는 말씀인가? 얼마나 포로된 사람을 진짜 자유롭게 하는 말씀인가? 얼마나 억눌린 사람을 진짜로 해방시켜주는 말씀인가? 누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에게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이것을 누가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은 항상 고통의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죠. 이 세상에 이제는 죽음을 말하는 선지자들만 있다고 말할 때에 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한다면 그는 아직도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선지자라고,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한 누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사야 61장을 읽고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46절.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1장 14절에도 보면 사가랴에게 기뻐하라 그럽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그럽니다. 누가는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여자들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줬던 여자들 이야기, 그리고 여성의 찬양으로 1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맛보았던,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의 첫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인데 누가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어떤가요? 10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배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따져야죠. 하나님 왜 납니까 하필이면? 근데 다른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마리아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반면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렇게 힘든 티를 이렇게 팍팍 이렇게 내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1장 4절에 데오빌로 가까이요, 그대가 알고 있는 복음인데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할 것인가? 누가가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더 이상 희망과 기쁨을 말하는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항상 그것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혈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여인인데 와서 고침을 받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리를 들었고, 동네에서 소문난 죄 있는 여자가 향유병을 들고 와서 깼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고, 어른들이 제대로 영혼이 없어서 구원도 못 받을 거라고 처부했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은 붙잡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는 기뻐해야 될 이유를 심어주셨고, 그죠? 이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말이 선하지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냥 사마리아인. 레위인도 대제사장도 무시해버렸던,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게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그 사마리아인이 가장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도리어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개가 될 수 있고, 개 취급을 받았던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의롭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세리는 저 문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푹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읽기는 읽고 고개는 끄덕였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이 기쁘지 않은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왜 복음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그래 한번 나도 이 여자처럼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묵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천국에서 먼 사람을 생각했는데 내가 세리와 같았는데 성전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앞에 서가지고 문고리 잡고 주님, 야, 이 한마디를 예수님이 듣는구나. 왜 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한가? 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 특별히 복음서는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빠진 이야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대화 중에 믿음을 얘기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말씀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 기쁨의 이유를 복음서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 실제 생활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이렇게 정확히 찔러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년 예배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기껏 100명 나옵니다. 한 달 전에 120명 나왔어요. 20명이 어디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갔을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만난 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빼고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 한 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그 많은 이유 좋습니다. 다 모아보십시다. 근데 진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20명씩 들락날락 해야만 할까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20명이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조직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지지 않고서야, 자기가 가진 신념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서야, 아니 흔들림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도 숱하게 설교를 들어본 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더 확실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듣고 또 들었어도 여전히 흔들리고 또 듣고 또 들어서 확실함을 가져야 될 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이 말씀이 확실해지면 그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 이방인이지만 아마 이 사람이 누가의 글을 읽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겠죠. 지난주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저는 집에 가서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말씀이었어요. 거기다 이 음악까지 깔아놓으니까 속도도 약간 빨리 돌려놓으니까 그냥 팍팍팍팍 들어오더라고. 글자까지 띄워놓으니까 그냥 막 눈에 들어오지, 가슴에 들어오지. 거기에 뭐라고 적혀진지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교회에 있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고? 교회에 있고, 다시 한번 무너져서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교회에 있고.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소리를 뿌리치십시오. 또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소리를 내치십시오. 기억납니까? 다 안 돼요. 똑같은 소리 또 한대요. 그래요, 오늘 저도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누가 더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인데 더 확실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자매들의 소리가 죽어가고 있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 말고, 나 보면 별로 기쁨 안 나잖아. 맨날 소리만 치니까. 나 말고 복음서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쁨이 나고 소망이 나고 힘이 나고, 내가 이 죄인인 여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구나. 그런데 이런 기쁨이 없는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깨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누가는 또 이 복음을 확실히 들어야 될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은 전부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지저분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쓴 글들입니다. 안 믿는 그 지방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서울서 하면은 서울 시민이 읽어준 게 아니고 서울교회라고 이름 붙인 그 교회에 준 거예요.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초대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듣고 또 듣고 확인해야 되고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들었던 시편 51편의 말씀,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 복음서에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요. 천만의 말씀, 성격과 무관한 겁니다. 성격이 외형적이건 내성적인 간에 구원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주는 힘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핑계를 무색하게 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왜냐? 이 복음서 안에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혈통과 다양한 지식과 계급과 재정과 건강과 성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연령도 다른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서는 기뻐하고 돌아갔어요. 만난 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았어요. 만난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왔어요. 만난 자는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고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이구 은혜스럽네 하고 끝내버린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똑같은 소리 한다는 마귀의 소리를 뿌리치시고 다 아는 소리, 다 알고 있다라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연초에 이런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살자. 근데 그 앞에 죽은 자여 복음을 살자 그랬습니다.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내 삶에서 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다시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고통스러운가? 이것을 자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뻐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인용인데 뒤에 한 토막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뒤에 한 토막은 읽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한 토막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신원의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신원의 날, 원수가 없는 날,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심판까지는 안 읽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심판이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군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이게 유효기간 언제까지라고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복음 사역 기간을 정리하실 때에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추었느니라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절 안에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온다 그랬는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게 같은 절 안에 있었지만 거기는 잘랐어요. 이 땅에 육신이 계실 때 성령이 함께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은혜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누가가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이미 들린 바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뻐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는